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49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얼떨결에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살아난 바라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바는 요한복음을 보면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죄인이었다. 아마도 유명한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런 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8.15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6월절 절기를 맞아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불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할 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백성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 자유와 해방, 법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바라바의 이야기, 본문 내용이죠.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정타가 돼요. 어떤 결정타가 되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그렇죠? 12장부터는 이제 다 13장, 여기부터는 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사건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래서 공회는 어떤 공회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죠.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모여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느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공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가요?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은30 예수님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 재판, 이 엉터리 재판이 회부가 되는데, 이 정치적인 명분은 제가 요한복음 11장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져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면 분명히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싹 쓸어버릴 거다라는 반란지였죠. 그러나 종교적 명분은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죄. 어쨌든 정치적 명분과 종교적 명분이 뚜렷했어요. 반란죄와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용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은 예수님께 바라던 것이 뭐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로마가 이제 막 과도한 세금을 매기니까 집이 저당 잡히고 밭이 빼앗기고 자녀들과 자신들이 농노로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 메시아,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항상 대선과 총선의 이슈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민생의 문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뭐라고 외치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탐심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엉터리 재판이 회부되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죠. 자, 로마 법으로, 세상 법으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또 헤롯왕, 이제 유대인들은요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재판을 받나요? 로마의 법정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온단 말이에요. 사형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는 로마의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권을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정과 같은, 기무사와 같은 고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 과정 가운데 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3번이나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는 이미 이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시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걸 알았었고,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묻냔 말이에요. 임자님 사업할 때 왜 사업 시작했냔 말이에요. 원래 임 집사님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연봉을 2배 준다는 데가 있었어. 그럼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집에 가서 오이씨한테 연봉을 2배 준다는 데가 있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오이씨 한마디 하는 거야. 그것도 또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 당신 사업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 한마디에 사업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빌라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떻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를 사용을 언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이 참 선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가장 참 흉악한 강도였던, 유명한 강도였던 흉악범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면 예수님과 이 사람 놓고 누굴 놓아주냐면 당연히 예수님 놓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죄수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은 강도라고 나와요. 아니 그냥 어떤 강도가 나와요. 유명한 강도, 유명한 죄수, 아주 흉악범이에요. 우리로 치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아는 게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주 죽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십자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흉악범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 사형이잖아요. 바라바는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뭐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이제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겠다고 협박을 하죠.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정치적 죄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반란죄. 그럼 뭐 당신은 뭐 반란죄를 그걸 허용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밀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총독이 져야 되거든요. 그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압박해버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어쩔 수 없이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군중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겠느냐? 근데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보고 이러다 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냥 내주고 말아야겠다. 손 털고 일어나요. 손 씻고 일어나요. 이 죄를 니네 자손들과 너희가 담당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손 털고 일어난다고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라바는 사실
누구냐? 우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고 누구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법적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치 바라바의 모습은 우리와 같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흉악한 죄만 짓고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 십자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 그 고통 내가 당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고백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법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요즘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도요, 대형 로펌이 있어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끼고 하면 전건이어라고 해서 굉장히 막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그런 로펌을 끼고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하면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당하셨을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 때문에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 무능해서 이렇게 당하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이 재판을 억울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그래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가지고 원복음,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시며 마지막에 지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김영희 선교사님 쓴 책을 보면 어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형은 어린 동생을 데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어쨌든 동생과 생계를 꾸려나가고자 열심히 생활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오니까 인생의 무거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형이 열심히 합니다.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동생도 잘하고 형도 잘했어요. 형은 열심히 일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면서 동생을 돌보는데, 동생이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불량스러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먹고 싸움질하면서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밤 12시가 되도록 동생이 안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술을 먹고 홧김에 사람을 찔러 죽였어. 형, 나 어떡해. 비가 뚝뚝 떨어지는 동생의 옷을 형은 어서 벗으라고. 그리고 걸레로 그 핏물을 닦기 시작하는데 이 동생, 불쌍한 내 동생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자기가 숨주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벽장이 있었다고요. 벽장에 숨기고 형사들이 지켜올 때 아무 말 없이 잡혀가요. 그리고 취조를 받는데 그저 형사들이 네가 죽였지 왜 죽였어? 그러면 제가 그 죄값 달려받겠습니다.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 형은요 결국 살인죄로 너무나 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여론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형장이 있어서 사라지기 전에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남겨요.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형의 옷을 입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유혹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너희들처럼 나의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 묻은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5분 이상 깊이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고 5분 이상 깊이 기도하다가 가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감상하시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대신 주